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러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2주간 가운데 무슨 주일이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많으셔서 눈꽃 뜰 새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역이 많은지. 그래 다른 데를 눈을 돌려서 뭘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예수님인데, 이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예수님이 훌륭한 선지자 같으니까 그 예수님한테 자기의 자녀들을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욕심이죠. 부모의 욕심. 부모는 이제 어떻게 해서는 자녀가 복받고 하나님 놀라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부모의 입장이죠. 제자들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그러나도 예수님이 사역이 많으셔가지고 눈꽃 뜰 새가 없는데 또 이 사람들까지 또 꼽사리 낑기 가지고 예수님께 안수를 받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러나도 사역이 많으셔가지고 바쁘신데 뻔히 알 낀데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려와서 안수를 바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죠. 이 사람들아, 그리 상식도 없냐? 예수님께서 사역들이 많으셔가지고 잠잘 틈도 없는데 좀 예수님한테 시간을 좀 드리더니 너들까지 와가지고 자녀들 안수기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막 꾸짖는 거예요. 꾸짖으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뭐하고?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이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은 용납하세요. 내게 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중요한지를 예수는 다른 사역도 많아서 분주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꾸짖지요, 부모들한테.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임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좀 해봐라.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미래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없어져요. 어린아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쁜 것 가운데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뭐겠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제일 먼저 포대기에 싸가지고 부모가 애를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가 제가 제일 기쁜 날이다. 아멘. 그날보다 기쁜 날이 없어요.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애를 안 놓는다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가장 강대국이 뭐가 많아야 가장 강대국이 됩니까? 무기가 많아야? 인구가 많아야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인구가 없으면요 절대로 강대국이 안 됩니다. 인구가 10,000명 정도가 돼야 다른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나라가 조달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10,000명 정도는 돼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주일학교가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는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고 뭔지 알면 알는지 모르겠다. 학생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애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3분의 1 이상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요. 뭐가 많아야 된다? 아가 많아야 된다. 애가 많아야 됩니다. 애들 소리가 교회 왁작왁작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애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역이 바빠 죽겠는데 눈꽃 들 새 없는데 제자들은 생각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달라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애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애들을 금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애들 귀찮지? 반응이 없노? 안 귀찮나? 실제? 그들 와서 하는 일이 뭐고 맨날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것밖에 되는데 애들한테 지금은 뭐가 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인테리어를 안 해가지고 벽이 하얗게 내가 페인트 칠을 했잖아. 그 참 다행인 것은 우리의 애들이 유달해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유달해도 저게 칠로 하는 애들은 없다. 색잎을 가지고 온데 그린다든지 봐봐라 있는가? 없다. 가끔 가다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내가 자세히 보거든. 보면 장의제 그 위에다가 애들이 볼펜 가지고 뭘 써놓고 그래서 기분은 살짝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한 일이니까 뭐한다? 용납하는 거야. 그래. 애들은 그럴 수 있다. 애들은 그럴 수 있다. 애들이 얼마나 유달른지 아시죠? 애들이 어느 정도 유달하냐면은 우리가 콩콩이를 만들어 놨는데 콩콩이 철문인데 저 문을 부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색이 다 작아지고 말이죠. 아니 콩콩이 우리 교회만 콩콩이를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콩콩이를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 애들이 다 타잖아.
그러면 콩콩이 타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불을 놔가지고 그걸 찢겠노? 왜 칼로 가지고 그걸 찢어버리겠노? 아니, 타게 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붙일까? 야, 지금부터 콩콩이는 못한다. 어린애들은 금지한다. 그럴까? 그렇게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지. 내가 뭐라고 그랬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애들 아무리 콩콩이를 찍고 베이스를 다 해도 애들은 내가 콩콩이를 타게 할 거다. 그 애들이 와서 교회에 말이지 물을 먹고 천천히 물 질질 흘리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집사들 권사들은 말이지 목사님 안 보입니까? 뭐 웃던데 물을 흘리는 거 제가 안 보입니까? 그래 웃잔다 말이고 닦으면 되지. 와면 안 하는 엄마 닦기 싫나? 닦으면 되잖아.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옳은 것을 금하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말이지. 교회는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좀 그릇도 깨고 있을 수 있지 뭐. 좀 애들이 좀 유달한 애들 얼마나 유달한지 모릅니다. 우리 손자들이 좀 유달해가지고 저는 웬만한 유달한 거는 나와놓습니다. 아니면 제가 허락합니다. 애들이 텔레비에 올라가서도 뛰는 거 아시죠? 텔레비 올라가서도 뜁니다. 발짝발짝 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죠. 애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뭐 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아멘.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베델 교회 가면 우리를 다 받아준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0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상속이요 유산이요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재산입니다. 대답하기 싫지? 자녀가 뭐라고? 재산이야 재산. 다른 재산 늘리려고 하지 말고 좀 나아가지고 재산 좀 늘려봐라. 애를 낳으면 짐이라고요? 그런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망한다. 하늘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애는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복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요. 기독교 국가들을 가보세요. 애들 얼마나 많이 낳는지. 줄줄이 낳는다. 줄줄이 막. 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재산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은 자녀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자녀다. 결혼을 안 한다고 이 인생들아. 결혼해도 뭐 아야는 안 남는다고 찜된다고. 여보 그런데 목사님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교육비 많이 들면 좀 적게 시키면 되지. 남 따라 왜 다 시키려고 하노? 남 따라 다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세상의 물길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기업이고
유산인데. 그럼 그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아마 많이 놓으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막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그러면 화내게. 요즘 애들은요, 이유 없이 때리면 화내는 거 아시죠? 옛날에 뭐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뭐 애들 때릴 패도 그냥 두들 패면 맞았습니다. 요새 애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때리면 그래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그럼 복된 아들들이다. 요새 애들은 왜 때립니까? 그게 뭐가 난다는 말입니까? 화가 난다는 말이에요. 화가. 표현이 나를 왜 때려요? 아비들의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애들을 징계할 때는, 채찍을 때릴 때는 뭐 때문에 때리는지를 분명히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봐봐,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건 맞나? 안 맞나? 애가 시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네 몇 차례 맞을래? 네가 이거 회초리 몇 차례 맞을래? 뭐 10차례 맞지. 10차례는 좀 적대. 내가 20차례 때리려고 그랬는데 15차례로 낙차를 보자. 그래야 때리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교육방법.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말은 말씀으로 잘 길러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른 거로 길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액가해를 시켜서 길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합니까? 양육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온전해야지, 자식이 온전해야지. 뺐다가 겉면 그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지,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말씀밖에 없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됐다, 알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뭘 공부만 시킨다고 뭐 온전한 사람이 될 줄 압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애들 저녁 예배 시간도 데리고 오고. 아멘 하기 싫은가 봐. 하지 말아라. 알았다. 할 수 있으면 안 듣는 것 같아도 애들이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에게 계속해서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쉐마잖아, 쉐마. 왜? 하나님 말씀 외에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애를 많이 쓰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볼까?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 우리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 말이죠. 한 번씩 가다 격려도 하고
좀 그래줘야 되지. 지 새끼한테 좀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아이고, 좀 정신을 차려야 살지. 아니 잘못하면 때려 패기도 하고 그래야지. 자녀가 와면 안 하노? 아니 내 자녀가 좀 말도 안 되면 때리기도 해야지.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이라고 그 잘못된 거 나 놓나? 얼마나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를 쓰는. 교사들을 겠냐? 근데 우리 교회는 말이죠,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다른 교회들은 교사가 없대. 교회의 업종 가운데 3D 업종이 교사라나 그래가지고 교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교사가 칭찬 듣기는 어렵거든요. 교사가 칭찬 듣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요새 부모들이 말이죠, 까탈스러운지. 까탈지지 마라. 대답해라. 얼마나 교사들 애를 많이 쓰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교사가 많아가지고 이제 누굴 떼내삐나. 애들보다 교사 수가 많다. 애들보다 교사 수가 많으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해년 해마다.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애들이 어떤 애들이니까 별난 애들이 다 있다니까. 그래도 용납합니다. 다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뭐하지? 마음은 안 된다? 금하면 안 됩니다. 야 빨리 가라. 야 너 오지 마. 콩콩이 금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왜? 그들이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유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 다른 복 기대하지 말고 자녀의 복을 기대해 보세요. 그 자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유산이 어떻게 기업이 상속되는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만 낳아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무엇으로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를 뭐하게 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 리더자들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거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서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비난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 비난은 금식의 문제예요. 금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비난하는 이 금식의 문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다? 혼인잔치집의 비유였습니다. 혼인잔치집은 신랑과 손님은 뭐 하지 않는다? 금식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혼인잔치집이 있는 나라. 그 신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 손님은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금식할 수 없다. 금식이 안 된다. 근데 뭐 하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신랑을 혼인잔치집에 빼앗기는 날은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신부방에 딱 넣어주는 것이 신랑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혼 예식은 끝나고 혼인 예식은 끝나고 혼인식은 끝나고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날에 빼앗기는 날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에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새 옷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였습니다.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낡은 옷은 유대교의 전통과 행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새 옷을 줬더만이 새 옷을 찢어가지고 한 조각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구멍이 났다고 그것을 깁는다고 새 옷을 찢어가지고 여기에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시죠. 먼저 새 옷만 찢는다. 그 새 옷을 찢으면 되겠냐? 두 번째,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 맞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데 그게 어울리겠냐? 방법은 간단하지요. 무슨 옷은 버리고 낡은 옷은 버리고 새 옷만 입으면 돼요. 그게 간단한데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비유였습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가죽부대에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만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을 말합니다.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행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가 다 쏟아진다. 그래가 낡은 부대가 터뜨려지면 그 포도주가 다 쏟아지네. 포도주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했는데 그럼 그게 말이 되냐? 뿐만 아니라 낡은 부대도 못 쓰게 된다. 낡은 부대는 포도주만 새 포도주만 아니면 다른 것은 보관해도 괜찮거든요. 그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부대가 됩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를 넣어도 부대는 안 터져.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이죠. 묵은 포도주를 먹고 나서는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새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과 행식에 매여서 그 전통과 행식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를 주님 주시를 새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또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가세요. 목적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해서 계속해서 사역, 전도지를 가요. 전도할 곳을 가요. 그 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예요. 손으로 비벼 먹으니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왜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지요? 나 너무 질문을 난해하게 했나? 그렇지. 누가 대답했노? 아이고, 남주사, 아이고, 할렐루야다. 배 안 고파본 인생들이 몰라서 그래. 배가 고프면 보리도 비벼 먹고, 밀도 비벼 먹고, 나뭇가지도 꺾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안 먹는 거야. 배고프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밀을 꺾어가지고 부벼가지고 먹겠어요. 그래서 조금 허기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다는 이야기요? 가난한 거예요. 뭘 좀 빵이라도 뭐 떡이라도 싸 짊어지고 전도로 가야 될 긴데 돈이 없으니까 그걸 행편이 못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잘 살고 하는 문제는 다음의 문제예요. 부귀 영화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가셨어요. 바닷가를 가니까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아먹으려. 여러분, 그물 던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야, 너 그물 던지기 힘들지? 야, 내 따로 팔자가 고쳐져. 이제 그물 안 던져도 돼.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를 따라와. 부귀 영화가 생겨.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거기 대답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말씀만 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고기 낚는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 낚아서 죽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을 낚아서 살리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낚아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가? 부귀 영화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땡. 우리 손녀가 말이죠. 이번에 와가지고 문제를 내다 문제를 내.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대답을. 그래 맞추면 띵동댕, 틀리면 땡이기라는 거예요. 이제 5살인데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요? 띵동댕을 해야 안 되겠나? 땡하면 되겠나? 예수 믿는 것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대답해라. 땡.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래요. 뭘 알아야 뭘 정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맨날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말이지. 그래서 뭐 부귀 영화만 못 누리면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뭘 되는 게 없어.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있으면 남 줘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거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못 갈 행편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행하여 거기를 예루살렘을 보고 기도를 해요. 하루 3번씩 기도한다니까. 우리도 하루 3번씩 기도하기는 하죠. 아침 밥 먹을 때, 점심 밥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어디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의 9시는 우리나라 오후 3시거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베드로가 부자다, 가난하다. 돈이 없어. 그 베드로가 뭘 주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가난하니까 은과 금은 줄게. 지금 남에서 안전병이 된 그 친구는 이제 돈을 요구하는 돈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세웠더니 그 안전병이가 걸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뭐가 가치 있는지, 뭐가 능력이 있는지, 뭐가 사람을 살리는지. 그러니까 부귀영하고 예수님은 허락도 안 하고 제자들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려삭을 잘라 먹어. 그런데 이제 성경도 하나님도 이제 이삭은 잘라 먹으라고 그래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을 갈 때에 손으로 그 이삭을 자르는 것은 괜찮다. 괜찮은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낫을 가지고 비는 것은 안 된다. 낫을 가지고. 그거는 많은 거예요. 도둑질이지. 그리고 손을 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어서 비벼 먹는 것은 괜찮고 낫을 가지고 아예 그냥 남의 거 다 훔쳐가려고 하는 놈 도둑놈이니까 그건 성경이 안 된다고 신명기 23장 2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좀 괜찮은데 2절 보세요. 2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전도하러 가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라고 보고 책 잡아서 비난하려고. 예수님 잘하나 제자들이 잘하나 무조건 잘못하는 것만 딱 봐서 이제 비난하려고 하나 걸린 거예요. 하나 걸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비난합니까? 뭐라고 비난하느냐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1절에 봐. 1절에 뭘 했는가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은 일주일 매주일마다 돌아오잖아요. 매주일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최고로 성문화 만든 것을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39가지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해놨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그러나 자기들은 이제 그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했느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잖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십계명을 줬는데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도 내 문 안에 유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지 말라?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놓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것이 일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일이 늘 그들의 삶이에요. 이게 일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돌 팔매질을 딱 해가지고 팔매질 하는 데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그 이상을 걸어가는 건 일이다.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들이 일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 것은 2개밖에 없어요. 무엇을 했다? 미리싹을 자르고 미리싹을 손으로 비빈 것밖에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싹을 잘란 게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싹을 손으로 비빈 게 일이라는 거예요. 뭐 손을 가지고 이삭을 잘란 것은 무슨 일일까? 추수하는 일이라고. 추수잖아.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 인생들 들어보세요 좀. 추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비벼서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타작했다는 거예요. 타작. 여러분 기가 안 차요? 이게 누구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 행식과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무엇은 다 버리고 십계명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는 다 버리고 문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입니까? 일? 뭐해서 먹은 거요? 배고파서 먹었어요. 배고파 먹은 사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래서 먹었을까? 아이고 참 안타깝다. 그래 잘했다. 이래야 안 되나? 안 해요? 그들에게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긍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문자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원하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 풀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무슨 주일이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 하셨다?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절대로 애들을 금하면 안 된다. 그만 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들은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요 소망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 가운데 축복 가운데 기업 가운데 재산 가운데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은 자녀다. 이 놀라운 유산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4절 앞에 하나 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마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의 주일학교 어린 애들이,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크리스찬 리더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둡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 인민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